진리 추구를 위한 5가지 지름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방법은 제가 생각해가지고 제가 여러 경험했던 그런 생각을 종합해가지고 그냥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니까 전 참고만 하세요. 그걸 뭐 따르거나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또 제가 뭐 교만해가지고 이런 거 알았으니까 저 배워두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걸까요? 뭐 연부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참선을 한다거나 뭐 찬송가를 부른다거나 또 신에 대한 하여튼 뭔가를 한다는 것, 어떤 수행법을 찾아서 헤맨다 하더라도 결론은 끝에 가서는 내면에 있는 성령, 내면에 있는 불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 추구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마음속 안에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부처님이 있고 불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자성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진 큰 사랑, 근데 그것의 속성은 누구나 다 말씀드려요. 성인이란 성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고, 부처님은 대자대비잡이라고 말했고, 공자님은 인이라고 말했고, 소크라테스는 하여튼 에로스나 아까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이런 걸 말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의 속성이 너무나 거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그걸 기억해내는 것,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기억해내기 위한 방편이에요, 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선사가 참선을 아주 열심히 하는데 저 친구는 근기가 아주 좋은 사람. 근기라는 게 뭐냐? 이해력이거든요.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좋은 사람인데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참선한다고 깨닫는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연불 한다고 깨닫는다고 보장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앞에서 뭔가를 사각사각하고 갈아요. 그래서 친구가 한참 참선하다가 화장실 가려고 나와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데 보니까 큰 스님이 앉아가지고 뭔가를 막 갈어.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와장을 갈고 있는 거예요. 스님, 왜 기와장을 갈고 계십니까? 하니까 이거 기와장 갈아가지고 유리를 만들려고 그러네. 아니 스님, 어떻게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유리를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네는 어떻게 참선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가 하고 반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멍 뜨잖아요. 참선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성불이 하려고 참선하는 거지 뭐 딸래 한 거 아닌데 자네 어떻게 참선한다고 깨달음을 얻느냐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더니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 말이야, 마차 알지? 마차가 쫙 가는데 마차를 빨리 가게 하려면 마차를 때려야 되냐 소를 때려야 되냐? 당연히 소를 때려야죠. 바로 소를 때려야지 참선은 마차를 때리는 걸 수 있어. 그렇잖아요. 참선은 예를 들어서 이목고라는 또는 무자 화두라든지 이런 화두를 잡는 거거든요. 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내면의 불성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84,000가지 방법이 있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지금 깨닫는 그 순간도 보면 너무나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깨닫고 저렇게 해서 깨닫고 목침 떨어지는 소리에 깨닫고 도끼로 나무 찍는 소리를 듣고 깨닫기도 하고 사람이 말해주는 것 때문에 말에 딱 깨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친구가 거기서 깨달음을 딱 얻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구나. 다른 방법이 있구나. 내가 내 내면의 불성을 다이렉트로 저격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도랑을 치고 가재 잡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목표가 어디 있어요? 도랑 치는 것에 있었는데 가재가 막 기어나오니까 가재를 잡았어요. 가재 잡는 게 목표였다고 한다면 도랑을 치는 것은 뭡니까? 방편이잖아요.
실제로 가제를 잡아야지만 그게 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할 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추구의 지름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내 자성부를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많이 보고 불경을 많이 보고 사경을 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진언을 외우는 거 만트라를 외우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표를 잘못 알고 있어. 저기 관역이 저기 딱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보고서 딱 활을 쏘는 사람하고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고 잘 좌지우지하면서 이쪽으로 쐈다 저쪽으로 쐈다 읽어보고 저 읽어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딱 내면에 있는 자성부, 내가 연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내 이름이 바로 아미타불이구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거는 무학대사께서 본인이 남이 아미타불을 계속 불러가지고 그 부르게 된 동기도 산신각에서 이분은 모르고 열심히 했더니 신선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네 말이야 여기는 신선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인데 자네가 성불을 하려면 저 밑에 내려가서 법당에 가서 해야 되네. 그래서 신선이 그래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아주 큰 신심을 느낀 거야. 아 나도 하면 되겠구나. 신선이 가르쳐 줬으니까. 내려가서 정말로 열심히 절하면서 연부를 해가지고 이마에 혹이 날 정도로 절을 많이 하면서 했다니까 딱 깨달음은 없는 순간에 느낀 게 뭐냐.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앉아 있었네. 실제로 아미타라는 말 자체가 무량광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불성은 그렇게 거대한 사랑의 강이고 거대한 빛인 것입니다. 무량심, 무량광, 무량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량수는 뭡니까? 없어지거나 죽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고 무량심은 대자대비한 마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사무량심을 공부해라고 그러면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것도 똑같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연부를 하면서 내 자성불이라고 생각하고 자성불을 바로 저격하라 이겁니다. 거기를 목표를 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연부를 하게 되면 가장 손쉽고 가장 빨리 다른 곁다리가 없어요. 바로 다이렉트입니다. 또 사심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 봉사하는 것. 남에게 봉사하면 나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에게 공덕이 생겨요. 공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내가 헌신 봉사를 하려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이 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부처님이 수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명분의 밥을 지어가지고 매일 사람들을 퍼먹인 것보다 잠깐 동안이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1000만배는 더 낫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동네 청소를 해주는 거야.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지저분해서 휴지를 주워다가 쓰레기통에다 갖다 잘 처리했다 하는 것도 공덕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네 주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길에 뭐가 떨어져 있어서 거길 걸리작거려서 다니기 어려우면 그걸 치운다든지 굴을 뚫어준다든지 이런 것. 또 명상이나 독서, 성인의 말씀 등을 통해서 좋은 지식을 얻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지식을 획득해가지고 거기에 진리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것,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또는 단전호흡이라든지 비파사나라든지 참선이나 기도들을 통해서 마음을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한 50년이나 참 오래됐네요. 오랫동안 해보니까 마음 조절하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저격하고 왜 안 되느냐? 첫째,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망상인 것입니다. 왜 준비가 안 돼? 바로 그냥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숨 딱 끊어지면 바로 그냥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영체가 빠져나가서 가다가 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야지 해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다해가지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죽겠다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살라고 슬슬 피하면서 전쟁하는 사람은 100%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진리 추구에서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류의 죽음에 대한 생각, 스스로 열정적으로 질문해서 과거에 전지전능했던 내가 원래 영혼의 상태에 있었을 때를 기억해내는 것, 깨달으면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를 발명하거나 발견하는 거, 물론 발명이지만 내 거를 그냥 내가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그럴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가장 쉽고 빠르게 진리 추구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